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여기에 아그리빠와 그리고 총독 어 베스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그 여동생이 여기 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대인 군중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들에게 지금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형식으로는 이제 재판을 받는 형식인데 이 바울은 지금 나름대로의 재판 공청회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말을 잘하나 잘하지 않으나 본인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이미 로마에 자신의 어 어떤 재판을 넘겼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하든 안 하든 자기 개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될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왕 앞에서 그리고 어 높은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 어떤 예언 사역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게 보통 연설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손을 들어서 좌중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안정시키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연설하러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 두 손에 이 쇠사슬을 메고 나와 있는데 아 이 입장은 굉장히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입장인데 이런 행동들이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비굴하지 않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오히려 어 아그리빠의 스승처럼 그리고 좌중을 가르치는 강사같이 서 있는 모습이죠. 2 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는 그래도 유대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총독은 뭐 지금 인제 막 부임해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죠. 이제 알아가야 될 상황이고 이 헬라 가치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복음도 당연히 잘 모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떤 가치나 풍속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나마 이 아그리파 왕은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면서 또 한면에서는 이 헬라 왕궁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었기 때문에 양쪽 다 모든 문화를 다 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이렇게 규율에 엄격한 그런 종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가말리알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파가 이렇게 더욱 바리새파다운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궁극의 소망,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그리고 조상을 따라 흘러들어온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들의 그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곳을 향해서 달려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궁극적인 종착지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죠. 8 절.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정말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입니다. 8 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행적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죠. 하나하나가 대단히 집요한 박해였고, 여기 보면 그 강제로 모독하는 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교를 하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그리고 이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배교하게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되죠. 그래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또 어 좀 혹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이랬는데, 이게 밑에 바로 나오는 다메섹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아 다른 성경에는 뭐 "외국 어디 또 가서 박해했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이 다메섹 한 군데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지금 그래서 외국까지 갔다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이전에 박해자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화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중들이 모여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전에 이렇게 박해를 했었고 나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또는 이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박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털털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도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태 신앙이었다면 박해자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음. 13 절.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종호가 되었다."
이 시간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잠을 자는 시간이죠. 이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이 무지막지한 열심을 가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는 시간, 이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이때에 지금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고 있는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오라 사오라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 말이죠. 이 다른 것들은 아마 여기서 히브리어를 썼는지 헬라어를 썼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이 히브리 말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본인이 왜 이런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이죠. 헬라적인 가치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그리빠나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를 줄 수 있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아그리빠에 비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 총독은 거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나중에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정함으로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고스란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메섹과 자기가 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이방인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본인이 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에, 그런 바울입니다. 지금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 이다 하니라. 그 이 얘기는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이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들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 침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 앞전에 우리 좀 같이 나누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의 예수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분 좀 간증을 좀 들었는데, 그분도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게 잘못된, 어 그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도 체험하고, 또 방언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원했던 하나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 그저 자기의 고민을 들어 주시고, 어떤 그 자신의 요구 사항에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외로울 때 찾아가고, 간헐적으로 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이 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유대인도 그렇죠. 아, 한 면에서는 이해되겠죠.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익들이 위축되고, 또 그 민족적 자긍심도 이게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이 사람들이 뭘 바라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을 타개할 메시아를 기대하겠죠. 이렇게 개인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 메시아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완전히 이렇게 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다가오시지 않은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거기다가 자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 플러스 알파,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살짝 더듬혀 놓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주님의 계시에 의한 건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감성, 우리의 기대, 바램, 염원, 이런 것에 충실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도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중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의도치 않게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것은 크게 여기고,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쉽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의 그 말씀의 이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런 사람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장난이나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베스도에 의하면 그가 느껴지기로는 지성인인 것 같은데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베스도도 헬라 문화권에서 다신교를 믿고 있지만,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나 보여주고 보내주고 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신이고, 신과의 소통을 한다. 이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끝까지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이 얘기했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했죠. 어, 네가 율법으로 율법을 으로 판단하고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내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를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느냐. 죄가 정해져야 형벌을 가할 수 있는데 네가 그 법을 뛰어넘으면서 네가 지금 법으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성토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베스도가 아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한 면에서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이적과 기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어 복음을 증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좀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들은 복음이나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몰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 한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경건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있었던 신령한 일들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교회 내에서 굳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삶에서 그 기적적인 역사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빈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빈번한 일들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리고 복음은 감춰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노출되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노출되게 돼 있죠. 화면에서 이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우리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복음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요. 항상 아래에서 위로로 흘러갑니다. 이 역행하죠.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죄수의 몸으로서 이 형통한 삶이 아니죠.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로 거슬러서 전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종교적인 감성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셔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복 주셨지." 그리고 병 나아 가지고 "봐라 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형통 나는 이렇게 형통하지. 주님이 도우시니까."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 본인들의 처지가 가족들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그리고 학벌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에, 좀 심심치 않게 만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 뭐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형통이라는 말을 하기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맞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어 화면에서는 결핍되어 보이는 지금 바울이 지금 결핍의 삶을 이게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죄수니까 자유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은 얼마든지 거슬러서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지나친 그 경건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복음을 거론할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어 우리의 소명이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화면에서는 좀 비아냥거리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그리빠가 뭐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요. 그 고대 고대 왕들이나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오현제라고 그 로마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다섯 황제가 연속으로 다섯 황제가 그래도 좀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그럭저럭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한 사람 연속으로 다섯 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때가 아주 극히 어 희귀한 때였고요. 대부분의 그 로마가 뭐 1000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속됐고 동로마 서로마까지 치면은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올바른 왕이 나온 게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유대에 속해 있는 이 왕도 어 굉장히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왕인데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면에서는 뜨끔했겠죠. 예 본인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반론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그 진심이 담겨 있는 증언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만족된 삶, 완전한 삶, 그리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 가능하세요?
결박된 것 외에 이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이 부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이게 양심불량이죠. 양심불량. 나는 복음 때문에 괴롭고 무겁고 짐 늘리고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어떤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종교적으로 더 짓눌려 가지고 차라리 불신자만도 못한 그 무거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지. 자기니까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야지. 너무 좋아요.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복음 때문에 괴로우면 복음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고 복음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복음이 있어 봤자 자기 삶 안에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뭐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처럼 괴로워지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본인이 자유했죠. 즐거웠고 기뻤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었거든요.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의 평온을 빼앗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최상의 가치 그 본인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이 있을 때 사실 침묵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는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별달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제 잘 걸러지죠 지금. 복음이 나한테 좀 좋은 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복음 때문에 나 괴로워요. 복음이 나한테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복음은 있지만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역사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행복하지 않은 분은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게 이게 올바른 직면입니다. 언제까지 뭐 연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연극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가 아니라면 주님하고 이렇게 좀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이 19 절의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와야 되겠죠. 흉내 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죠. 성경에 나온 말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30절 왕과 총독과 번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건 2년 전부터 벌써 결론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바울이 무죄하고 석방되어야 마땅하고 이런 것들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석방을 안 시키고 자기 입장대로 자기 견해대로 이게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나쁜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 남용이죠. 자기 손에 권력이 쥐어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질 때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게 세상에서 보는 상식이죠. 우린 정치인들이 권력 남용할 때 매우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 권력 남용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중에 그나마 정직하고 그나마 지혜롭고 그나마 공정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리로 볼 때. 나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나가서 뽑아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뽑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있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집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에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권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지적인 능력,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 갈 수 있죠.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상황을 조작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할 때 조금 나에게는 중대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다. 이게 권력 남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 게 권력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공적인 어떤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국가가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아 정치인들이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윗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물이 제일 위에 있죠. 교회의 물이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죠. 우리 각자 개인이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정되어 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바울이 어 복음을 박해할 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이게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어 어떤 그 속담 같은 건데 이게 그겁니다. 그 동물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가시체, 이게 채찍에 어떤 가시 같은 거 쇠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죠. 주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역행해 가지고 계속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지금 모종의 일들이 이때 발생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때 바울이 아무것도 못 느꼈을까요? 완전히 마음이 철판 같았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명한 이 설교가 바울이 들을 때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을 쭉 이게 훑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귀를 막았죠. 왜냐하면 이게 책 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종교적 감성과는 이 머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종교적인 감성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 귀를 막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너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로 친 거예요. 이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만 양심의 어떤 일말의 가책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종교적인 감성으로 계속 굳게 누르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체 뒷발질하기. 하나님의 채찍이 바울의 양심을 치고 있는 건데 근데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이게 양심이 자꾸 때리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려면 어 인격적인 교제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종교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이단 종교 집단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데 열심은 엄청나게 내고 있거든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하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을 이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합되면 사람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경건해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걸리고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주의 뜻대로 조정되어져 나가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입에 발려 있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구속돼서 쇠사슬을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본인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본받으라 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자입니다. 우리를 본받아야 될 만큼, 그리고 우리처럼 되기를 원할 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넘치기까지 우리 입에서 정직한 복음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가식적인 소개를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면서 거짓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메시지로 주님과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복음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보기를 단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거슬러 가는 것은 가시채를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집에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